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떨 때는 정보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에 붙잡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정보를 모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세한 상황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옳은 거야. 자세한 상황은 아는데, 내가 어디로 간다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고문소에서 잡혀 있는지 아니면 상적들에게 묶여 있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세한 상황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고, 어떤 때는 상황 자체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기도를 떠맡아 주십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저희들을 양육할 때 밥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저희들이 뭐 오줌을 누워서 막 지금 철떡거린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울면 와서 다 해줘. 그죠? 어떤 때는 어떻게 울기도 전에 먼저 와서 해줘.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기도를 떠맡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란 글자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말은 성령님이 떠맡아준다. 이 살피신다는 말은 에류나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떠맡아준다, 자세히 살펴준다, 발견한다, 자세히 살핀다, 떠맡는다, 이게 막 수색한다. 어디에 우리 새끼가 필요한 게 있는 거야. 아가방을 가야 되는 거야, 막 이가방을 가야 되는 거야, 오가방을 가야 되는 거야. 막 온 인터넷 뒤지듯이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뭐가 좋은지를 성령님이 수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동의어로는 찾아낼 수 없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찾아낼 수 없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이 찾아내고 불가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바로 마음을 살피신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뭐 해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성령님이 고속도로를 수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통을 막 정리하고 계셔. 아멘. 내가 어찌하여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어지게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여러분 어떤 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게 그냥 성령님이 그냥 알게 하셔서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할 때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 내가 했더니 또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성령님은 3번 역사하신다. 용감하신 분들은 딱 한 번만 역사하고, 저는 용감하지 않으니까, 용감하신 분들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말씀 주니까 그냥 올라가, 원고 없이 올라가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3번을 합니다. 한 번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준비할 때, 또 한 번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 영감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원고에도 없는 말을 툭툭 뱉도록 만드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역사하세요. 근데 거의 많은 목사들은 3번을 역사할 거예요. 예, 좀 부족하니까 제가 안 부족하면 그냥 툭 하고 한 번만 하셔도 될 텐데, 어쨌거나 자관 뭐 그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 그러게 하지만 제 체질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고 또 하시게 하고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님은 스스로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절대 혼자는 안 해요. 혼자는 일을 안 하셔. 집사님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더 잠만 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집사님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앉아서 졸더라도 그냥 뒤에 앉아 계세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나를 무시하고 너 둔한 놈 그거 네가 혼자 뭐 할 수 있겠어? 비켜! 내가 할게. 시집가는 딸한테, 시집가야 되는 딸한테 엄마가 응? 그 나이 먹도록까지 음식도 못하냐? 비켜! 내가 할게. 이러고 다 해버리면 그 딸은 못하는 거지. 옆에서 봐야 시집가서 그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맞습니까? 바로 성령님은 나를 제껴두고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때도 갑자기 깨우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자기 남편이 교회를 엄청 반대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같이 나왔어요. 자기 남편하고. 원래 머시매들은 잘 나가면 예수 필요 없다고 혼자 가거든요. 같이 나왔어요. 그날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어저께 우리 신랑이, 그때는 차가 많지 않은 시대예요. 고속도로를 갔는데 차가 뒤집어져서 폐차하라고 하고 왔는데 하나 기스난 데도 없어요. 그래서 놀래서 지금 교회에 왔어요. 안 다쳤으니까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차는 폐차가 됐는데 하나도 기스난 데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야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성령님이 깨워서 그냥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꿍시렁 내가 그냥 졸다 신음하다 그러고 잤는데 시간을 따져보니까 목사님이 일어나서 신음하던 그 시간에 그 양반이 사고가 터졌는데 안 다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성령이 친히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의 종을 깨우고 때로는 부모를 깨워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도 여러 계실 거예요. 부모를 깨워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가는 것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함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도 뭔지 모르게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고 막 그 몸이 힘들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막 깡깡대고 방언도 안 나오고. 이거는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방언으로도 물론 하나님 우리를 시켜서 성령으로 기도하시지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친히 말할 수 없이 간구한다는 말은 지금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을 당신 혼자 기도하는데 나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뭐예요? 힘들어서 끙끙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는 평안할 때는 거의 없어요. 왜? 그때는 거의 내가 기도할 때니까. 근데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내일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억지로도 자야 할 때거나 아니면 골아 떨어질 때든지 괜히 잠이 와나. 그럴 때 여러분 자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지만요,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찰나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것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끙끙댈 때 그때 그냥 성령님과 함께 계세요. 기도는 여러분의 그 끙끙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의 끙끙댐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또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요.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끙끙대는 것은 탄식인데 이것은 한숨이에요. 신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 특히 직분자들에게는 한숨 쉬면 막 내가 뭐라 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삶이 힘들으니까 한숨을 쉬거든요. 근데 그 한숨이 실제로 기도할 때는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아멘. 나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탄식이. 그래서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면 스테나그모라고 해서 이것은 막 그 한숨. 근데 이것이 그냥 한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힘든 그런 거야. 막 왠지 여러분 스스로가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탄식. 이건 뭐예요?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뭘 어찌할지를 몰라.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아멘.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방언을 못하지만 정확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나, 내가 방언을 할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이 내가 달라고 하는 순간 주셨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내가 그냥 혀를 움직이는, 소리 나도록 혀를 움직이는 것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뭡니까? 그 자유의지를 내 자신이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억지로 꺾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자유의지거든. 안 나오니까 안 하겠습니다.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게 자유의지거든. 근데 성령님은 그래, 네가 네 자유의지를 네가 꺾는 거야. 꺾어서 네가 나오게 그냥 하면 돼. 네가 지금 자는 것이 네 자유의지로 잘지 말지 그건 네가 결정을 할 일이야. 내가 하는 것은 지금 너를 깨워줬는데 이 성령의 탄식을 받아들일 것이나 말 것이나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많은 분들이, 저도 많이 놓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말할 수 없는 신음,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강렬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친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말로 뭔가를 얘기해야 되지만 이 성령의 탄식이 있을 때는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는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신음을 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나. 내가 지금 내 새끼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뭐 하고 있는지 나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앞으로 얼마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가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대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보통 때는 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분은 푹 하고 생전 헌금 안 할 것 같은데 훅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때 같으면 아유 저것밖에 안 해. 그런데 어떤 문제거리가 있거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푹 하는 분이 계셔.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피곤해서 자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단해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서 못 오르더라도 의지적으로 그냥 앉아서 신음소리라도 내십시오. 그게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때로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잡한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정신을 팍 차리고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말을 안 하지만 기도할 때 꼭 연필을 가지고 있어라. 지금은 이게 있어서 거의 그게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요. 막 녹음을 해도 되니까. 근데 저는 전에 기도하러 다닐 때는 항상 요만한 그 A4 그 박스에다가 녹음기 넣고 음악 드는 녹음기 넣고 또 후레쉬 넣고 연필 넣고 뭡니까 그 노트 넣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신 것들은 절대 안 잃어버릴 것 같죠?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것들은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때는 너무 정확하게 정신이 팔통팔통에 살아서 그 다 기억하는데 안 적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영과 영이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 시간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 영의 세계를 건너갔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쉬고 싶어서.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성도도 목사도 좋았다가 말씀이 끊어진과 동시에 믿음이 쭉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뭐 알아서 그랬겠나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학생은 믿음이 없나요? 초등학생은 믿음이 없나요? 초등학교 때 성원에서 목사 된 사람, 성교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가도 대학교 가서 믿음이 쭉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남자들이 군대 가서 가 되어 돌아오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믿음이 쭉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은 한 번 있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한 번 좋은 성품을 가지면 대부분 쭉 가요. 예수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그 머시매나 여자나 가시네라고 할 뻔했네. 여자나 머시매 그러면 원래 가시네 그러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할게요. 머시매나 가시네나요, 성품 좋은 놈 만나기 기도해야 돼요. 성품 좋은 놈 만나기. 다른 거 다 해야 되지만 그거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 생겨요. 그렇다고 불신자 만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닌 것을 그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은 들으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너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혼미한 속에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못 듣지만 그 상태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말똥말똥한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을 집중하고 내버려 두세요. 성령이 하실 때까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는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마음에 어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 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친지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유익되도록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다 읽어요.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결과가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게 이 결과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집사님 남편 죽으면 과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다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살아야지. 맞아요? 그래서 안 믿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살려야 하나님의 자녀인 그 집사님이 복을 받고 충성을 할 수 있으니까 담임 목사를 깨워서 기도를 시킬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분이 잘 믿고 있는지 어쩐지 난 그건 몰라요. 그때까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여러분이 허락하기만 하면 절대 억지로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마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주셨나 안 주셨나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 멍청하게 그 고민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하세요. 옆 사람한테 당신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하세요. 왜? 성경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여기는 아니, 모든 거 여러분이 생각이 좋건 조금 나쁘건 관계없어. 다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아멘.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모아져 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들어요. 이 최고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